지난주에 뭘 이야기했지? 이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도모가 뭐였느냐? 가서 더 앞에부터 배경을 이야기하면 이게 길어지니까 가서 유다를 두 쪼가리로 쪼개가지고 너하고 우리하고 갈라먹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아하스 왕을 뭐 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다부엘의 아들이라는 놈을 세워서 왕으로 삼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야 유다 왕 아하스에게 그것들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까부르사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토막하고 같아. 그러면서 이 도모가 뭐하지 못할 것이다, 서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이 두 나라가 65년 내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구해라 하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징조를 구해라. 징조도 믿음이 있어야 구한다 했지요. 일마이 믿음이 없으니까 징조도 안 구했습니다. 아하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 징조를 두 가지 주셨다, 그지요? 첫 번째 강제 징조는 임마누엘입니다. 아하스도 알고 이사야도 아는 그 처녀가, 원어에는 그가 정관사가 붙어서 그 처녀가 임신하여서, 그 처녀가 그냥 우리로 치면 시집 안 간 처녀가 아니죠. 동정녀지요. 동정녀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여자가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있나 없나? 동정녀가 무슨 놈 아들을 낳나? 또 딸 낳을 수도 있는데 아들을 낳을 거고, 이름을 또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노? 이게 니한테 이 두 왕이 오히려 이 전쟁에서 도모가 서지 못해 이 두 왕이 죽는다는 첫 번째 징조다. 강제 징조다. 징조를 안 받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제 징조는 이사야가 낳은 둘째 아들 이름이다, 그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신약발, 노략을 신속히 약탈을 빠르게, 노신약발. 그래서 이 마헬살렐 하스바스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보통 한 살이면 다 하지요. 한 살이 되기 전에 이 두 나라의 소유가 아수르에게로 다 옮겨질, 약탈되어 갈 것이다. 이 말은 이 두 나라가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강제 징조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람이 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관없지요. 하나님 상관없는데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는지를 소개합니다. 그지요?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은 왜 망합니까? 노략을 속히, 노신약발 신속히, 그 다음에 약탈을 빠르게, 이 두 나라,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재물이 아수르로 잡혀간다는 말은 이제 이렇게 옮겨질 것이란 말은 이 두 나라가 망한다는 말인데, 아람이 망하는 것은 괜찮지만 남유다까지도, 북이스라엘까지도 망한다는 말 아이가? 그럼 북이스라엘은 왜 망하느냐? 그 멸망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천천히 흐르는 뭐를 버리고?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 실로아는 기온샘에서부터 솟아나온 물이 어디로 흘러간다 했습니까? 다윗성으로 흘러간다 했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공급이 되지만은 다윗성 있는 데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집안에 베푸시는 은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집안에 베푸시는 은혜는 다윗 집안에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누가 온다?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 샬롬,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올 때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종하리로다. 이 복음이 유다 집안에 흘러가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뭐하고? 배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구속사 언약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많고 강력한 물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마는 것이다, 쳐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에 누구도 치러 올 것이다? 남유다도 같이 치러 내려오겠지만은 남유다는
물이 모가지까지는 차지만은, 이 말은 남유다도 거의 망할 지경에는 이르겠지만은 죽지는 않는다 이지요. 왜 안 죽느냐? 임마누엘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날개 그늘로 그들을 뭐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덮어주실 것이기.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똑같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떤 놈한테는 마할랄레 하스바스가 적용되었고 어떤 놈한테는 임마누엘이 적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이제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 만약에 임마누엘이 적용된다면 그 단체를, 임마누엘이 적용되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를 치는 놈이 누구든지 간에 오히려 그들이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임마누엘만 적용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그 단체나 개인을 건드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놈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패망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한다면 우리가 궁금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겠노? 과연 임마누엘이 어떤 놈한테 적용되어질 것인가? 어떤 나라에 적용되어질 것인가? 이거지요. 임마누엘이 적용되려고 하면 그 11절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이 뭐야? 여러분 얼른 한번 봐봐, 성경책. 임마누엘이 니한테 적용되려면 어째라? 11절.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마라. 이 백성의 길은 여러분 단순히 길도 웨이지만은 여러분 뭐 삶의 방식도 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 이 백성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 백성의 삶의 방식은 뭐냐? 12절에 보면 이 백성은 누가 있다 카노? 반역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맹약한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맹약한 자가 있다, 이 말은 동맹을 맺은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도와줄 놈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을 도움으로 삼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맞나? 그래서 임마누엘의 삶이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한테 적용되려면 유다 자손들의 삶의 스타일을 너희가 버려라. 반대의 삶을 살아라. 그럼 유다의 삶의 스타일이 뭐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의 삶은 뭐야? 13절.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는 말은 거룩한 것은 구별이거든요. 봐봐라. 죄로부터 구별된 삶,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삶. 그럼 신으로 치면 여러 잡신으로부터 구별되신 신. 하나님을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 당신만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신입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반대의 삶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 때에 너희 삶 가운데 임마누엘이 적용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길로 행한다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길로 행한다면 너희가 이스라엘이고 유다고 나발이고 간에 어떤 놈이든지 임마누엘의 삶이 적용되지 않고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삶이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그 말이고, 해보자. 이제 9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 너희 민족들은 여러분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 7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덩어리 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치면 너희 민족들이 유다를 치러 온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입니다. 그러나 장차로 볼 때는, 앞으로로 볼 때는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올 것입니다. 맞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너희 민족들이 어디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면 저 뒤에 보면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이것도 동의어로 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은 앞으로 쳐들어올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함성을 질러 보아라. 이렇게 집에서 함성. 라으. 어? 라으. 아하르. 라아으. 나하르. 나아. 나. 라가 뭐야? 괴롭히다, 학대하다, 상하게 하다. 괴롭히다. 학대하다. 또 상하게 하다. 뭐 하게? 상하게 하다. 상하게 하다. 여러분, 라르가 궁극적으로는 악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집사님은 악의 종류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상하게 하고, 괴롭히고, 또 뭐, 어쩐다 했노? 학대하고. 그럼 여러분, 전쟁에서 쳐들어온 놈이 악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피정복국을 죽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강간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탈취물을 빼앗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신들을 비난하고,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든 함성을 지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괌 질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괌을 질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비난하는 게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나르란 말은 악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민족들아, 즉 유다를 치러 온 것들아, 네가 하려고 했던 모든 악들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독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비웃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봐라. 끝내는 뭐 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남유다가 여러분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수종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들어 때린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도구로 쓰고 있지만은,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악을 다 행해봐라. 결국은 앞에 임마누엘하고 연결해서 이 말을 봐야 됩니다. 8절권 뒤에 유다는 그 무리 모가지까지 차지만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임마누엘 때문이고 하나님 날개 그늘 때문이거든요. 그 임마누엘이 적용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리 너희가 사악한 짓을 저질러도 끝내 니네들이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유다를 때려서 그들을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네 차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중동 지역 사람들은 고대에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제 비행기 타거나 뭐 이렇게 중동 사람들 보면 지금도 여러분 원피스 같은 거를 입고 다니잖아요. 맞나? 대가리 뭐 뒤집어 쓰고 원피스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펑퍼짐하게 있으려면 집구석에서는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은 밖에 나가서 밭을 간다든지 먼 길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특히 전쟁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우리같이 허리 없는 사람도 억지로 띠를 띠고 허리를 졸라매야 되네. 그래서 여기서 허리를 졸라매라는 말은 전쟁을 단단히 준비해라. 철두철미하게 전쟁 준비를 해봐라 라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신갑주를 입고 총 차고 수류탄 달고 모든 전쟁 준비를 잘 해봐라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해봐라.
아무리 너희가 철두철미하게 해도, 그래서 전쟁에 나간다 해도 끝내는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적용되기 때문입니까? 임마누엘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쳐도 여러분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목까지는 찬다 했지요. 이 말은 유다가 거의 다 망해가지만은 그 와중에도 임마누엘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9절, 10절.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너희는 함께 계획해봐라.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뭐 모사들 닭대가리인지 꽁대가리인지 이런 거 이렇게 흔들면서 구름을 보면서 어허, 바람이 북에서 서로 부니, 북에서 서로 부는 게 뭐야? 북에서 서로 부니 지금이 호기로다. 뭐 그러면서 내일 칩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여러분, 예를 들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러신한테는, 아람왕 러신과 북이스라엘 베가한테는 계획이 뭐였습니까? 나라를 쳐서 두 쪼가리로 나눠서 우리 둘이 갈라먹고, 그 다음에 아하스를 죽여버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자. 이런 것들이 자기들 계획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장차 터들어올 놈으로 치면, 아수르로 치면 유다를 맞아 정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거든요. 유다만 망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자기 손에 들어오고, 요거를 교두부로 삼아서 어디를 정복하는 겁니까? 남아 전체 아프리카를 정복하는 데 도구로 쓰자,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계획을 내보라는 말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해봐라. 전쟁을 진행시켜봐라. 끝내 뭐 하지 못할 것이다. 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이 도모가 쓰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아수르도 교두부로 쓸라 했는데 두 큰 나라인 아람 정복했고 북이스라엘 정복했는데, 희한해. 남유다 때 701년에 쳐들어왔는데 남유다도 다른 거 다 정복하고 딱 예루살렘 하나 남았는데, 히스기야가 계속 사람 의지 안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쫓아가가 편집해 놓고, 하나님 읽어보세요. 차마 내 입으로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욕하고 사신 백성을 욕하는 거 도저히 나는 못 읽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크게 뜨시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구약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면 천사 아니다 했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사내립이 돌아갔는데 거기서 아드람멜렉과 사데셀한테 죽고, 그때부터 아수르의 세력이 떨어지다가 바벨론한테 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네립디가 피커였습니다. 피커. 너희는 함께 계획해봐라.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을 해봐라. 이 말은 이제 우리로 치면 프레젠테이션, 또 아니면 뭐 있어, 이거. 이런 걸 해보라는 말입니다. 이런 파워포인트 띄워가지고, 요번에 유다는 여기가 좀 큰 성읍인데, 요것만 정복하면 되는데, 요거 누가 맡으랍니까? 머리 큰 권사님이 권사님이 아니지. 군대 장관 당신, 큰 바위가 이걸 맡고, 이 부대는 네가 맡고, 이 부대는 네가 맡고, 그래서 아작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네가 계획 세운 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발표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이유지요, 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시원찮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도모가 시원찮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군대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반면에 유다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데 말씀 한마디로 믿으십니까? 세상을 지으신 이가
넷째 날에 전 우주를 뭐로 빚은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셔서 있게 하신 이가 저들과 함께 계신다는데, 여러분 임마누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있지요. 주님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헛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전략을 주시는 것이요, 아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요, 싸우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싸우겠다는데 어떤 놈이 유다를 넘어뜨리겠노? 어떤 놈이 교회를 무너뜨리겠노? 이 8절 안 읽었지만 지난주에 했던 8절 건티와 9절과 10절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전제입니다. 대전제. 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면 우리를 뭐 할 자가 없다? 해할 자가 없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질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안 하시면 똥인데,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와 함께 하시지?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느냐? 11절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레슨을 하셨습니다. 개인 레슨. 누구한테? 이사야한테. 그 개인 레슨이 여러분 11절 12절이다. 11절만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뛰어넘어가서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 강한 손은 여러분 전능의 손인데 여기서는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임재.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임재로.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런 거 많이 겪을 겁니다. 음성을 들으려고 짜는 경우 있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가 들으려고 하니 용을 쓰는 기다. 근데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강제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이사야는 강한 손을 더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 뭘 알려주시고 뭘 깨우쳐 주셨느냐? 이사야야, 너 임마누엘이 니한테 적용되려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마라. 아까도 이야기했죠. 길, way. 단순한 길이 아니라 방식, 삶의 방식,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이 사람들, 이 백성 유다거든요. 지금 유다의 연애니까 유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지 마라.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비결이다. 물이 모가지까지 차도 안 망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 예루살렘만 남아도 아수르한테 안 망하는 비결이다. 이 히스기야가 딱 그래 살았는기라. 이 백성의 삶을, 저가 아버지 삶을 몽창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12절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집사님, 반역자 케세르 뜻 모의, 동맹, 음모. 모의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맹.
요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음모. 그럼 여러분, 여기 반역자가 있다는 말은 모의, 음모 이런 데 적용된 겁니다. 맞나? 동맹으로 적용된 게 개역 성경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개역 개정인데 이 백성이 개개는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이사야를 따르는 추종자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사야한테 지금 개별 교육을 했는데 너희가 적용된 것은 이사야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몇몇 경건한 사람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이렇게 번역을, 케세르를 그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동맹 뭐라고 돼 있노? 맹약한 자가 있을 맹약한 자가 있다, 동맹한 자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케세르가 크게 두 개진데 하나는 반역자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 하나는 맹약한 자가 동력자가 있다, 맹약자가 있다, 아니면 동맹국이 있다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흐름을 따라서 번역을 잘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우리 석호가 문맥이 왕이다 했잖아. 문맥을 따라서 잘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개개로 바깥 놈들이 개역 성경에는 동맹한 자가 있다 해놨는데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오히려 반역한 자가 있다로 뜻 바꿔놨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동맹한 자가 있다 이 말은 이 백성이 동맹한 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여러분 유다가 동맹한 자가 누구야?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람왕 러신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앞으로 이것들이 쳐내려오면 좀 지켜주세요. 알겠다. 조공 내라. 여부가 있겠습니까? 잘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믿는 구석이 딱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들의 도모가 서지 못할 것이요, 이들이 오히려 65년 내에 망한다, 징조를 구해라. 안 구할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은 속으로 딴 거를 딱 믿는 구석이 있은 거야. 그거를 불 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 징조를 줬습니다. 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것이다. 그 임마누엘이 13살이 성인식을 하기 전에, 즉 좋은 것을 택하고 악한 것을 버릴 줄 아는 때 어른이거든. 철이 들었단 말이거든. 그럼 13살 때 성인식을 하니까 성인식 하기 전에 이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조를 하나 더 줬습니다. 이사야가 마누라한테 들어가서 아를 낳는데 아 이름을 낳자 말자. 야, 그 아이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다 했지요. 이게 여러분 어디 이거 소매치기 구우지, 이게 노신약발 노략을 약탈을, 이게 어째 새끼 이름이고, 야가 엄마 아빠라 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재물이 아수르한테 옮겨질 것이다. 즉 두 나라가 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줘도 안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는데도 안 믿냐? 이것들은 동맹한 죄가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눈가리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 줄 모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눈에 보이는 든든한 아수르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동맹을 딱 붙들고 있는 거라.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네가 임마누엘의 삶이 적용되려면, 니한테 적용되려면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려라. 개인 레슨을 해주셨는 거라. 버려라. 그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뭡니까? 동맹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있다 해도 너희는 절대로 동맹한 자가 있다 하지 마라. 그 말에 동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보험회사 선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보험회사인지도 모르고, 나는 참고로 투잡 뛰는 사람 아닙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난 그런 거 몰라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이거 들어본 사람? 다행이다. 아무도 안 들면 내만 이상한 놈 되쁘잖아. 내가 집에서 한 번은 뭐 개를 보고 있었나, 뭐 아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나 그런데 TV에 선전이 나오는데 난 그런 거 몰라요 이라는 기라. 그래 저기 무슨 선전이고 이렇게 봤더니 보험회사 선전이 돼. 뭐 이자가 몇 프로 나오는지 이게 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모른다는 거야. 왜? 보험회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야. 야! 유다는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는 맹약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너희는 이사야를 비롯한 이사야 진짜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가 임마누엘이 적용되려면 난 그런 거 몰라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요렇게 해라. 조디로만 아멘 가지 말고 그런 거 없다 해라. 여러분 생애에 도울 자가 없다 해라. 그 사람하고 전혀 관계를 맺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사람을 내 도울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시거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무슨 말, 도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안 붙여줬는데 내가 하나님 기도도 안 해보고 오지도 안 해봤는데 내가 사람을 찾아가지고 저 사람이 내 도울 자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네 삶 가운데 임마누엘 안 된다.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해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지금 아수르 군대와 아람 군대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자체도 두려운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북이스라엘만 싸워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왜? 5배는 크잖아요. 12지파 중에서 6지파가, 10지파가 저리로 갔으니까. 5배는 큰데, 아유, 거기에다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절반 이상은 아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땅부터 유브라데 강 밑에까지는 전부 다 아람국입니다, 여러분. 아람이 거기에 들러붙었는데 뭔 재주로 이기겠노? 그러니까 여러분 7장 2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바람에 살림이 흔들리듯이 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더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경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열심히 탁구를 한 사발이 치고 있으니까 당에서 안 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쫓아가 봤습니다. 오라 하니까 뭐 하려고 이제 뭐야 이거, 부산에도 대면 예배를 하지 말고 비대면 예배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래 하기도 싫고 칙칙한 할배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오래 이야기해봐야 뭐하노. 나는 생각에, 장로님, 나는 생각에 우리가 교회의 리더십이 돼서 의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가지고 의논하는 것이다. 답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콜라를 먹을까 사이다를 먹을까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의논하는 거지,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다. 그거를 하지 마라 하면
타이밍이 안 좋았다니. 유리 두드린 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걸 가지고 하라 한 걸 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언론할 게 뭐가 있노? 그럼 나는 생각에 이건 월권인 것 같다. 그냥 적고 해라 그냥 예배. 그리고 다른 부분 예를 들어 뭐 소모이면 그런 거는 따라가라면 따라가라. 벌금 내라면 나는 벌금도 못 내겠다. 벌금 낼 돈도 없고 이자 내야 되는데 벌금 낼 돈도 없고 나는 살만히 살았으니까 뭐 감옥을 가도 내가 갈 끼고 알아서 해볼 테니까 그냥 사식이나 많이 이어라. 그러고 당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내가 국가의 명령을 받고 예배했노?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예배를 해서 예배했지 언놈이 지배해서 언놈이 해락해서 예배한 것도 아니고 언놈이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다 가고 10명만 남아있어도 이 시간에 뜯을깁니다. 뭐? 웃자라고. 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거니와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13절. 그럼 요거 반대로 사는 삶이 뭐냐? 요게 이제 유다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요거 뭐하고? 버려라. 반대로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사는 게 뭐냐?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만군의 여호와 차바는 여러분 군발이 천사를 말합니다. 모든 전쟁을 맡은 천사들을 이끄시는 분.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나는 옛날에 임금군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임금 중에 임금 되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시는 그 말이 만군인 줄 알았는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완전히 딴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차바 페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바 만군의 여호와 모든 천사를 동원하시는 분.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의어로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가 내신 구속사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분이며 하나님은 이 일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치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거룩하다 해라. 가도시 우리가 아는 가다시 거룩하다 해라. 거룩은 구별이거든요. 거룩은 여러분 말 그대로 성결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거룩은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속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는 것, 참된 것을 구별하는 것, 거짓된 것과 참된 것, 속된 것과 의로운 것을 구별하는 것. 예를 들어 신의 계열로 치면 참신이 아닌 것들과 참신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을 거룩하다 해라는 말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거룩하다 했으면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말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발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만이 아도나이, 내 아돈이시다. 이거를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 유다 자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려라.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네 하나님이다 해라. 그리고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공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포감이 아닙니다. 경외입니다, 경외. 물론 야레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야레로 쓰이지 않았지만은 똑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공포로 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존경함으로 두려워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주셨다면 우리가 존경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들이 나 살리려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면 우리가 존경해야 되나 안 존경해야 되나? 마땅히 존경해야지. 그 존경함으로 두려워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진짜 존경하면 그 존경함 때문에 그 사람한테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말에 가급적이면 거스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따라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거슬리기 싫습니다. 거슬릴 수 있지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냥 그러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대의 존경할 자로 알고, 아멘,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되지요. 지식의 근본이 되지요. 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진짜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읽는다. 자꾸 읽으니까 내 본성하고 말씀이 믹싱돼서 같이 떠돌아다니다가 더 읽으면 내 생각이 좀 뽑히고 말씀이 들어간다. 이게 성경적 사고가 된다. 또 더 읽으면 성경이 사상이 된다. 내 생각은 더 없어진다. 그래, 삶이 결정인데 맞나 이가? 네가 200년 살아보이 삶이 결정이가 아니더나. 모든 삶이 결정인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결정하고 성경적 사고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만 두려워할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교회를 뭐라고 평가할까? 이웃이 이 교회를 뭐라고 평가할까? 개똥이다, 개라. 아이가,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여러분, 제가 이제 성령사역을 해보면서 몇 개 넘어야 될 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나놓고, 이거 뭐 책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지나가 보니까 내가 이걸 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익숙한 길이 있거든요. 나는 성경 가르치고 이러면 그때 7년을 가르쳐 왔으니까 또 내가 목사 이 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에 또 3년은 매일 가르쳤으니까 10년은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고 그걸 저녁에 쏟아내고 이게 내한테는 너무너무 익숙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고 안 한 게 아닙니다. 했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 성령이 없이 가는 거는 이거는 택도 아닌 짓이구나. 내보다 성경을 2마 읽은 사람이 있으면 반박을 해봐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구나. 그래서 이제 성령사역으로 접어들었고 성령사역을 접어들다 보니까 내 고비가 있었습니다. 내 고비가. 내가 익숙한 길을 놔두고 전혀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내 부담감. 그 다음에 성도들이 반대하고 막 얼굴을 우리 교회는 뭐 그때 당시에만 해도 막 이 손들고 기대 이래 반대하는 사람 없어도 뭐 떨어지기도 하고 뭐 교회가 뭐 이러노 고신이 뭐 이래 샀고 또 주변에서 뭐 이다 해샀고 며칠 전에도 내 페이스북에 어떤 고신 목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오중지김 대구에서 집회한다고 했더니 한 2달 전에 거기에다 댓글을 뭐로 달았냐면 고신 목사가 고신 신학교에서 뭘 배웠길래 오중지김을 하냐고 뭐 이렇게 하길래 지적질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 무슨 처음 본 놈의 새끼가 내 선배인지 후배인지 뭔지도 모르는 아가 뭐 너무 말을 처음부터 저렇게 하지. 인사라도 하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참 야말이도 바가지다. 이런 여러분 말들, 이런 말들, 이제 이런 말들을 내가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얘야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시니 오직 여호와다. 법을 만드신 분이 그 법대로 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입법자도 아니고요, 사람은 재판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 뭐 편하게 살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대로 살았느냐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또 넘겼습니다. 넘겼더니 교당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 고비도 또 만만치 않네. 툭 하면 오라니 가라니 하고 사람이 이리로 왔다가 내보고 오라 했다가, 그래가 또 일이 잘 됐다 했다가 또 됐는데 또 노예에서 또 상해기관에서 잘 이야기가 됐는데 하해기관에서 또 엎어가. 하여튼 이게 무슨 이런 질서 없는 지 마음대로 편법 처음 봤습니다. 이거 완전 무슨 마녀사냥도 유분수지. 우리 교단은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단은 노예하기 전에 무슨 공부 이런 거 세미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 자르기 전 이 노예, 그때 그날 노예 오전에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오후에 이걸 처리했다. 옛날에 내가 딸하고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내용이, 제목은 모르겠고 내용이 뭐였냐면 고리 원자력 적이 터지는 영화였습니다. 그 딸이 보더니 막 피난 가고 막 도망가고 이러는 걸 보더니 뭐라냐, 아빠 이민 가야 되겠다. 여기서 한국 쓰레기 같은 이런 데서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이러고 이제 봤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해에 고리 원자력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인가 뭔가 한다고 온 산을 다 뜯어가 여러분 지금 떡칠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야들은요, 단 한 번이라도 그냥 저지르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계획해놓고 판을 깔아놓고 지금 가는 겁니다. 세월호, 박근혜, 그 다음에 고리 원자력,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산들을 넘었습니다. 여러 산들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을 줄 모르면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거야.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가는 거야. 히브리 10장에 있는 대로.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한다 했다가 뒤로 물러가 보는데. 여러분, 누가 진짜 두렵노?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네 삶 가운데 임마누엘이 적용되고 싶으냐? 그러면 유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려라. 그들은 의지하는 놈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냥 자기 입으로 나는 맹약한 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의지한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한다. 너는 이사야야, 이사야에게 개인적으로 강력한 임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네한테만 가르쳐주고 네한테 내 선을 줄게. 너는 그들의 삶을 버려라. 너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해라. 차바 야훼,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 되라. 바알이 아니라, 내 하나님 바알이 아니다. 여호와라 해라. 차바라 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14절입니다. 14절, 내가 보기에 본문을 13절 건 뒤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까지를 붙여놨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3절 건티를 다시 한번 보여줘봐. 방송실.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그러면 14절. 그가 뭐가 되시리라? 성소가 되시리라. 그가 성소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 성전에 계시잖아요. 성소가 되신다는 말은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헷갈림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하나님만 네 하나님이다 캐라. 하나님만 네가 의지하는 분이다 캐라. 하나님만 내 주인이다 캐라.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다 캐라.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러면 내가 네 임마누엘이다. 내가 네 피난처다. 내가 네 성소다. 그러나 반대의 삶이지요. 그러면 이 이제부터 나오는 삶은 원래 유다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한 겁니다. 됐나?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스라엘의 두 집이 어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하나님이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리니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참 재미있어요. 예수도 여러분 그렇지요?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지만은 안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걸림돌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치는 반석이 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거기 인용 부호를 보면 여기서 인용해 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봐도 유다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새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족보 보고 아브라함 자손이니 아니니 유다 백성이니 아니니 그런 혈통과 피 보고 그 사람을 내 새끼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보시는 거예요. 삶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의 두 집은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껍데기는 혈통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인데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맹약한 자가 있다. 의지하는 놈이 따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만 신이 아니에요. 바알도 신이고 아수르도 도움이고 다 도움이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 하나님 두려워 안 해. 사람을 두려워해. 사람이 내게 평가하는 거, 사람이 내게 어떻게 뭐라 할까 봐서 그게 두려운 거야 지금.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내가 두 집에는 걸림돌과 그쳐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봐봐라. 실제로 지금 현재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잖아요. 남유다한테. 이게 여러분 우연히 왔나? 여러분 우연이 어디 있노?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서야 어찌 성읍의 재앙이 임하겠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아모스 3장 6절 7절에 전쟁을 이야기하면 그 앞에 보면 전쟁에 대해서 나팔을 불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으면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무슨 재앙이든지. 아멘.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데 그럼 아람이 지금 쳐들어왔다. 그럼 이 말은 그러고 거의 다 죽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수르가 앞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모가지까지 물이 찰 것이다. 예루살렘 빼고 다 죽는다. 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이다. 범죄 때문에 하나님만 여호와라 하지 않고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명령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 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걸림돌이 된 거야? 유다의 상 가운데 아수르 보내고 아람 보내고 누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야? 메뚜기 보내고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나나?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는 줄 아나? 내가 그것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것들을 지켜줄게. 이라는 게라.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걸림돌이 되는 기다. 이것도 여러분 평소에 믿던 놈이 아멘 가는 거지. 뭔 말인 줄 알겠나? 평소에 믿는 놈이 아멘 가는 거지. 야,
걱정하지 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하나님 65년 내에 끝낼 계획을 다 하고 있지만 이것도 믿던 놈이 믿는 질에 아멘 가는 기다. 이거 한번 봐봐라. 병도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근데 병든 자를 오락했더니 소경이 없네. 이것도 늘 얻던 놈이 얻는 질에 좀 큰 병이 오면 이것도 작은 것도 됐는데 이것도 되겠지? 이 믿음이 조금 동기가 돼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람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가 총알이 지금 막 날라오는데 하나님이 니를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야야. 그러는 기라. 하나님은 지킨다 카제. 총알은 날라오지. 저 그리스도가 지킬라 카제. 하나님은 보호한다 카제.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인 기라 이게. 어느 놈이 그래 주일날 등산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절벽에서 널질라 했다 나더나. 그 널질라 하다가 뭐를 잡았는 게라. 얼떨결에 막 이렇게 잡았는데 나무를 잡았어. 밑을 내다보니까 천길 뭐 벼랑길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제 주일날 등산 안 가고 교회 갈게요. 그때 음성이 들렸어. 야야 내가 너를 잡았다 올릴 테니까 나아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잡았다 지금 올릴 테니까 나아라. 나아야 올릴까 아이가. 하나님 말고 뭐 다른 신 없어요. 이렇게 되는 기다. 이게 믿는 질의 역사를 봐온 놈이 믿는 기지. 하나님 또 구원해 준다 해도 안 믿어진다. 야, 네 암 요번에 너 그냥 기도만 받아도 낫는다 이래 음성을 주셨다 치자. 그게 걸림돌이다. 그게 차라리 좋은 의사 붙여준다 하지. 병원 가지 마라 말이가. 병원에 갈 게 뭐 있냐. 네가 오늘 나와 내 영광을 보리라. 밤에 몰래 택시 타고 병원 간다 야. 그게 더 걸림돌이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뭐가 될 그림돌과 거쳐 넘어진 반석이 되지요. 근데 예루살렘은 더하다. 예루살렘한테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 했다. 여러분, 거쳐 넘어지고 어디 깨지는 게 낫지. 여러분, 노루나 사슴이나 토끼나 이런 게 함정에 빠지거나 우리가 적군이 파놓은 함정이나 올무에 걸려보면 죽었다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봐봐라.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수도에. 맞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깨 사이에 두신 자들이 예루살렘 거민이다. 그 다음에 다윗 집안이 예루살렘에 있다. 시온산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속사의 딱 센터에 하나님이 두신 자들이, 전 세계의 구속 역사의 딱 센터에 두신 자들이 예루살렘 백성이다 할 수 있다. 이해가 오셨나? 그런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알을 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날 때에 다른 유다 지역과 예루살렘은 걸리는 돌, 넘어지는 반석 정도 수준이라면 예루살렘한테는 올무가 될 것이고 함정이 될 것이다. 너희는 죽어야 된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만 체크. 계시가 많으면 책망도 크다.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말. 은혜가 많으면 요구하는 것도 틀립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살라 하면 내가 심판대 앞에 갔었을 때에 최대한 피해를 덜 보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은혜가 안 되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목사가 목회에 관심도 없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교회 전체가 죽어있는 암울한 교회, 을씨년스러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네이버를 쳐보고 자기 담임을 막 욕하고 있거든. 거기를 가십시오.
거기 가가지고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너 왜 열심히 살지 않았느냐 할 때에 교회가 은혜가 안 돼서 동기부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 참작이 될 기다. 주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해개치 아니함을 보시고 책망한 것이 뭐냐? 화 있을진저 가브나우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주께서 말씀과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이 회개치 않았을 때 책망도 더 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치는 거하고 예루살렘 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니는 더 터져야 된다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유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똑같이 봤을 때에 느껴봐. 14절 15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집사님, 그로 말미암아가 뭐요? 배 배? 안에 배. 지금 집사님 기본형을 말했는데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가 히브리어로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이거 있잖아요. 밤. 밤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배가 인이거든요. 아니면 어몽, 뭐 가운데 아니면 뭐 인, 뭐 안에 뭐 이런 뜻. 근데 이 밤이 붙은 것은 암이 붙은 것은 3인칭 복수가 붙은 겁니다. 됐나? 그러면 뭐라고 해석돼야 되냐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히브리어도 거꾸로 오거든요. 그들 가운데 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이 지마음대로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로 이래 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지잖아요. 물론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즉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이게 5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마치 형용사나 부사가 그 어떤 뒤에 동사를 받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형용사가 아니고요. 원어에는 그냥 동사 5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 것이다. 걸릴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걸릴 것이다. 어디 채인단 말입니다.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 넘어질 것이다. 나팔. 이 나팔은 여러분 그냥 떨어지는 것도 나팔이고 넘어지는 것도 나팔이고 전쟁에서는 여러분 나팔림 그 네피림 자손들 이 죽이는 걸 나팔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죽는 것이 포함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러질 것이라는 말은 사파가 뭐고 집사님? 부러진다가 샤바르. 에? 샤바르. 샤바르. 이 샤바르가 여러분 뜻이 뭐요? 파열하다, 파괴, 산산이 부서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산이 부서질 것, 망할 것이다 말입니다. 덫에 걸린다는 말은 덫 함정에 걸렸다는 말,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잡힐 것이라는 말은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유다 백성들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시고 하나님이 덫이 되셔서 5가지 삶이 풀어질 것이다 말입니다. 전쟁 가운데 죽거나 아니면 플라제가 병신이 되거나 아니면 이거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렇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적용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기야. 걸림돌과 함정이라고 됐지만은 결국 뭐가 적용됐느냐?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적용된 거야. 여러분, 이게 혈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냐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우리 예수 믿는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과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만 입법자와 재판자로 생각한다, 경외함으로 두려워한다, 이게 따르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말은 사람의 말을 쫓는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살면 임마누엘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즉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적용되는 기다. 여러분, 절대로 농담으로 받지 마요. 나도 농담으로 받지 않습니다. 나도 바른 뜻을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안 좋은 머리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진리와 잣대가 여러분 상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뉴스 듣듯이 듣지 마요. 분명히 여러분 상 가운데 둘 중에 하나가 풀어질 겁니다. 분명히. 16절. 자, 읽어보죠.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거 한번 봐봐래.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그 다음에 봉함해라가 있잖아요. 이 싸매며 봉함해라, 이게 두 개 다 동사인데, 율법을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 제본된 이런 성경은 없잖아요. 뚫뚫뚫 가죽이나 뭐 이런 파피루스에 써가지고 뚫뚫뚫 말한 거를 묶으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을 쳐서 봉함을 해라 말. 인을 쳐서 봉함하는 거는 함부로 뜯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의 증거의 너는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는 짧게는 7장에서 지금 현재 9장 하고 있다, 8장 하고 있다면 7장, 8장 요 말씀을 말합니다. 12장까지 한 덩어리 돼 있지요. 예? 그래서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과 쳐들어왔을 때 주신 명령, 약속. 예를 들면 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망할 것이다. 강제징조로 임마누엘이 13살 되기 전에 요 전쟁이 끝나고 다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헬살랄 하사바스가 1살쯤 됐을 때,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때쯤 전쟁이, 두 나라가 망할 거다. 요 말씀, 요 주신 말씀이 증거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율법은 토라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아는 모세오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토라라는 말이 원래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증거의 말씀하고 동의어로 쓰여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준 말씀을 이사야가 말로도 선포했지만 써가고 있는데, 이거 싸매고 봉함해뿌라 말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싸매라, 봉함해라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말은 어느 놈이 명령의 주체가 있을 것이고 또 명령의 객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주체고 누가 객체냐, 이걸 알아야 16절이 풀립니다. 명령의 주체는 이사야입니다. 명령의 객체는 그의 많은 제자 중에서 한 제자입니다. 됐나? 그럼 그리 생각하고 16절을 읽어봐. 너는, 이사야가 지금 많은 제자들, 지를 추종하는 많은 제자들 중에 한 놈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지가 받아서 지가 썼기 때문에, 아니면 대독을 누가 시켰더라도 저자는 지기 때문에 증거의 말씀이 누구 건지를 안 써놨지만 지 겁니다, 지 거. 너는 이 증거의 말씀을 뭐 해라? 싸매라. 그 다음에 이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데 중에서 한 제자한테 시켰기 때문에 내 제자들 보는 데서 뭐 해라? 봉함해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싸매라, 그 다음에 여러분 율법을 봉함해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때까지 말을 작게 했나? 이도모가 서지 못한다, 오히려 이 두 나라가 망한다. 아멘? 안 믿는 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징조를 줬는 기라. 안 믿는 기라. 강제징조를 하나 더 줬는 기라. 안 믿는 기라.
이게 유다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하나님을 거룩한 자라고 안 여긴다. 지 주인이라고 안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하고 약속을 줘도 속이에 경일기다. 안 믿는다. 그냥 뉴스 듣듯이 신문 읽듯이 이래 본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찌하시느냐? 걸림돌 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이제는 내 귀한 말씀 더 주기 싫다야. 그만 쳐봐라. 여러분 목회자가요, 열정이 없어질 때가 딱 있습니다. 제가 22년을 이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한 번 딱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기 싫어서 그때 내가 사표 던지고 3개월 안에 담임 구해라. 만약에 3개월이 지났는데도 담임 안 구하면 안 기다려준다. 갚겠다 나는. 그때는 진짜 하기 싫었습니다. 그럼 모든 목회자들이 저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양하려고 하고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안 바뀌면 그때는 지가 믿습니다. 믿는 바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뀐다. 지는 믿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씨부리고 떠들어도 꼼짝도 안 하는 바위 같은 인간들을 보면서 이 믿음이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바뀌네. 그러다 나중에 다른 사람을 설득합니다. 야야, 사람이 바뀌는 줄 아나. 대충 해라, 대충. 지랄하지 말고 대충 해라. 이게 지 믿음을 넘어서 남을 설득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없어져.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은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안 바뀐 데 대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회자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사라진 것이 그 교회를 향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율법을 싸매고 율법을 봉함해버려라. 이 말은 내가 보기에 벌입니다. 유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벌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 절에 봐봐. 이제 야곱의 집에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전히 이사야가 지 제자들한테 하는 소리겠지요. 에? 봐봐라. 지금 이사야가 자기 제자 중 한 사람한테 율법을 싸매고 율법을 봉해라 하지만은 이게 지가 한 말이 아니고 지가 개인적으로 지 생각을 가지고 마마 진짜 들리주기 싫다. 싸매뿌라 그냥 봉해뿌라 이래 하는 기가 아닙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을 깁니다. 맞잖아요. 그거를 이사야가 그 말하면서 뭐라고 평가했느냐 하면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싸매고 봉해라 했어. 싸매고 봉하라 하는데 자기 제자한테 그거를 이사야가 지금 시행하면서 뭐라고 요 상황을 평가하느냐. 야곱의 집에 대하여 뭐를 가리시는 여호와?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얼굴을 든다는 말은 얼굴빛을 비춘다는 말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얼굴빛을 가리신다는 말은 은혜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는 기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라이프 스타일이, 유다의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그치는 돌이 되기 전에 무슨 작업부터 하시느냐? 얼굴을 가리푼다.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율법을 싸매가지고 봉해 푸는 걸로 나타났대요. 그런데 이런 사람 가운데 뭐가 임마누엘이 적용되겠노? 마엘사스바스가 적용되지. 느껴봐. 18절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7절 건티를 다시 한번 보여줘봐. 1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인데 나는 그 하나님을 뭐하고 뭐하겠다?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단어는 다르지만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 또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 나중에 그 사전 한번 보고 똑같습니다. 단어만 틀릴 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 한 절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뭐라지요? 라이프 스타일이 교회지만은 세상인 사람과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인 사람의 차이다. 이게. 그 와중에도 이사야는 뭘 바라보느냐? 이때까지 자기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겠다, 소망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여러분 이사야는 아샤 구원, 그 다음에 야훼가 구원하신다, 이사야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한테 주신 자녀, 첫 번째 자녀 스알, 야슈브. 스알은 샤르, 그 다음에 야슈브는 슈브. 그러면 남은 자가, 슈브가 해계가 돌아온다는 말이거든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람과 아람왕 러신과 북이스라엘이 치러올 때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시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도 모가지까지 물은 찼다는 말은 그래도 남은 자를 두시고, 나중에 여기 아직 언급도 안 됐지만 앞으로 더 뒤에는 바벨론이 치러올 기거든. 그때도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다. 이게 이사야 사상이거든. 남은 자 사상, 핵심 사상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자기한테 이미 주신 말씀, 자기 이름과 자기 새끼 이름 지가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낳자마자 이렇게 지으라 하신 그 아이의 그 약속, 그 아이의 이름을 자기 징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는 겁니다. 나는 남은 자 속에 들어가야지. 나는 임마누엘이 적용되는 삶 속에 들어가야지. 이게 이사야의 사상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스알야슈과, 그 다음에 마엘살 하스바스, 노략이 두 나라가 속히 망할 것이다. 이거를 지가 굳게 붙드는 거야. 말씀을 더 이상 안 주셔도. 왜? 이미 자기는 족하게 받았어. 이는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기가 이름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지날 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지한테 그 이름을 주셨고, 자기가 아들들을 낳았을 때도 낳자마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징표와 표징으로 주셔서 여태까지 하신 말씀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야. 이게 임마누엘이 적용되는 사람의 삶이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다. 19절. 어떤 사람,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여전히 이사야가 지 제자들한테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사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됐잖아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안 주시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람은 쳐들어왔지, 하나님 얼굴을 가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주절거리며, 주절거린다는 말은 새가 짖는 소리거든. 지지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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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르르 이런 거. 이게 이제 신접한 자에 하는 소리다, 야.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 보면 어디 왕이 전쟁이 그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때지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신한 자한테 물으러 그 벽 기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올라가니까 어떤 여자가 야시리한 그 뭐 옷 입고 쓰레큰 데가 쳐들어오는 여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런 그 다음 속살거리는 소리는 주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녀환한 경계 뭐 이런 거. 이런 신접한 자와, 신접한 자는 죽은 자를 불러 올려서 그 이제 말을, 물론 죽은 자가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올라오는? 귀신이 그 얼마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술사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는 자, 즉 접신해서 이제 신이 가르쳐 주는 것 때문에 뭘 알아맞추는 사람들, 이런 자에게 물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면 쳐들어왔지, 하나님 말씀을 안 주지. 왜 말씀을 안 줘? 이미 줬는데 안 믿으니까 안 준 긴데 말씀을 안 주지 않으니까 음성은 급하지. 그러니까 결국 사울처럼 누구 찾아가느냐? 신접한 자한테, 마술사한테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물으라 하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너희가. 그 뭐 백세 노래 그거 있잖아. 뭐 하러 왔다 하거든 못 간다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마땅히가 들어갔겠죠. 야! 뭔 신접한 자와 뭐 마술사야? 네가 백성이라면, 백성이 간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느 백성이든지 그 백성은 그 신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너는 유다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야, 산자의 문제를 죽은 신한테 구하란 말이가, 죽은 자를 불러 올린다 했잖아요. 사신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자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 느껴봐.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요 앞에, 요 마땅히 앞에 성경책에 여분이 있거든 써놔라. 백성이 이렇게. 그 앞에도 그 앞절에 백성이 돼 있잖아요. 백성이 마땅히 없지만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게 아니냐 그렇잖아요. 에? 요도 마찬가지야. 백성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될 거 아니냐 마땅히.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가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서방 어째 될지 묻는데 그게 하나님 백성이야? 고리 빈 놈이지. 마귀 새끼다, 마귀 새끼. 백성이 마땅히 지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냐. 여기에는 백성이라는 말이 빠졌지만은 들어가야 된다, 실제로.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율법에 있는 거는 이미 말씀이 떨어진 거는 그 율법과 증거의 말씀, 16절에 있는 그 말씀이다. 율법이 아까 토라라고 했지만 모세 오경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벌써 들려줬다. 마음판에 안 새겨놓으니까 아수는 부대는 자꾸 쳐들어오지. 말씀은 벌써 뭐 어디 가는지 다 빠져붙지. 불안해가 마술사한테 물어봐. 하나님께 구해야지. 네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새끼가 무슨 마귀 새끼한테 구하러 가냐. 하고 하나님 새끼가 마땅히 이미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살아야지. 뭔 놈의 새소리를 원하냐. 이게 다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 여기 그들과 여기 그들은 다른 그들인데, 그들은 마술사와 그 다음 신접한 자를 말합니다. 마술사와 신접한 자가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미 받은 이사야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도모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오히려 이 두 나라가 죽는다, 증거로 강제징조 첫 번째, 임마누엘이 나고 야가 13살이 되기 전에 두 나라 망한다, 마할살렐 하스바스 두 번째 강제징조가 젖되기 전에 아빠 엄마를 할 때쯤 되면 이 나라가 망한다. 요 말씀과 이 신접한 자 앞에 있는 신접한 자의 말이 아다리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신접한 자 플러스 신접한 자의 말을 들으러 갔던 유다 백성들 다가 포함된 말이다. 이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면 뭐 한단 말이야? 나도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침빛을 보지 못하니까 죽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비춰진다는 말이다. 즉 흑암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 그 흑암 안에 죽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아까 다쳐가 병신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이해가 왔나?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21절 2절 같이 읽어보고 마치자.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집사님, 이 땅으로 헤매며가 뭔지 한번 읽어봐라. 이 땅으로 일단 베아바르. 여러분, 이게 그래, 바라니까. 이 땅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에레츠란 말이거든요. 하샤마임 앤 하아레츠 이런 거 들어봤지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들어가는 말인데, 땅은 에레츠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어에 에레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거하고 찾아보면 앞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은 그냥 지 마음대로 의역행기입니다.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서, 여기 정관사가 빠졌지만 집사님 읽은 데는 그냥 배 해가지고 바 해가 빠졌지만은 원어에는 합임이나 아니면 한바나 이렇게 돼가 정관사가 앞에 아니면 뒤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헤매면은 뭐야? 베아바르. 아바르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걸 아바르 민족이라, 그래서 히브리가 됐거든요. 이 아바르는 건너간다, 통과한다, 지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즉, 그 안에서 지나간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 땅으로 헤매며 이게 말이 되나? 한국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에? 그러면 그 안에서 헤맨다는 말을 20절하고 연결시키면 우째대 집사님. 빨리 봐봐래요. 보면 금방 20절 끝하고 연결되면. 뭘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뭐가? 신접한 자와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하고 같지 않으면, 아다리가 되지 않으면 너희가 뭘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빛을 보지 못한다 했지요. 빛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야? 어두운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 그럼 어두움은 무슨 말이야? 아까 어두움을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5개의 동사 쭈르륵 나와 있는 거, 그것 통해서 잡혀가거나 병신이 되거나 죽거나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말이다. 그 어두움 안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안에서 지나간다는 말이다. 즉 어두움의 때를 살 것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고요. 어두움 가운데 지나가며, 공고한다는 말은 고난이 많으며 굶주릴 것이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거나 병신이 되거나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이게 흑암 가운데서, 이 흑암 가운데 지나며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뭐 할 것이다?
굶주릴 것이다. 이들이 굶주릴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썼기 때문에 그가라고 섬깁니다.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마땅히 저주한다면, 욕을 한다면 누구를 욕해야 되노? 이때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은 자기를 욕해야 되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끝까지 이것들은 누구를 욕하느냐?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왕을 욕하고 하나님 보호해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벌을 받아도 하나님 백성, 문의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 아닌 것들은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거야. 터진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백성은 있다, 따로. 아예 호박씨가 틀리고 참외씨가 틀린 것처럼 아예 하나님 백성은 따로 있다. 씨가, 처음부터 씨가 따로 있다.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지켜봐, 땅을 굽어봐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울 자가 있을란가 싶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굽어봐도. 근데 하늘은 대충 쳐다보고 땅은 자세히 본다, 원어에는. 결국은 여러분 사람 도움 구한다. 희한하지? 구워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갈 것이라. 즉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로 몰아넣으신 것이다. 그러고 9장을 보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는데 그게 메시아가 오는 기다. 여러분, 오늘 딱 설교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전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임마누엘이 적용되는 시가 있다는 겁니다. 분류의 시가 있고 똑같은 유다 사람인데 마헬살랄 하스바스, 여기 표현으로 하면, 이제 두 번째 표현으로 하면 거쳐 넘어지는 것이나 함정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적용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뭐가 틀리다? 둘이가 똑같은 혈통인데 라이프 스타일이 틀린다. 길이 틀린다는 겁니다. 자기 길이. 그럼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틀리냐? 얘들은, 임마누엘이 적용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카다시, 거룩한 자라 하고,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새끼입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죽거나 살거나 그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새끼가 아닌 것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날개 그늘이 그에게 적용되고, 이 사람들한테는 걸림돌이 적용되고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적용되는 기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때가 왔습니다. 이 문제가, 코로나가 끝나도 이 정권이 안 바뀌는 한은, 또 앞으로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이제 말세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때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이 적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 적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돈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땅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임마누엘이 적용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2, 3년 전만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때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었고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건 이론이었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때를 만나리라고는 이렇게 생각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귀로 들었던 말들이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또 내 딸도 우리 새끼들 삶 가운데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강 목사한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 내 때도 이래 쉽지 않은데 네 때는 참 거시기하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 십자가 지고 가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새끼들을 위해서 울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만 내 주로 삼고, 하나님만 가다시로 삼고, 거룩하신 내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임마누엘이 적용되고 내 자식에게도 임마누엘이 적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주로 삼지 않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사람을 의지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더 바짝 달라붙어서 하나님 의지하다가 임마누엘 보게 해 주시옵소서.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똑같은 유대인인데 어떤 자들의 삶 가운데는 임마누엘이 적용되어지고 어떤 자들의 삶 가운데는 마엘살렐 아스바스 올무와 하나님 걸림돌이 적용되어졌다고 하신 주님이여, 하나님만 가다시 내 거룩한 분으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이 날개를 눌러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을 유산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경색,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굴을 드사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삼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몸은 죽여도 영은 능히 어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다가 그분의 말씀 순종하며 살다가 임마누엘에 적용되는 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이자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세임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선교가 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을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경외할 자로 살다가 임마누엘이 적용되기로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